그쪽에 누가 있는지 이렇게 들여다보지도 못해. 베를린이나 38선처럼 눈에 보이는 장벽, 그건 차라리 세월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은 안 보이는 벽입니다. 인비지블하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벽들이죠. 비행기를 하나 타도 1등석하고 3등석 사이에 우리가 가끔 느끼는 게 뭐죠? 계급의 벽을 느낍니다. 좌파 우파 이념의 벽이에요. 또 사람마다, 그 민족마다, 사회마다 윤리의 벽이 다 다릅니다. 높은 벽들이 쌓여있어요. 이번에 대서양대회를 인도하러 간 중에 조지아 어느 조용한 시골에서 오신 대표들 뵀는데, 권사님들 한 3분하고 연세 드신 권사님들, 그 다음에 또 은퇴하신 장로님 4분이 차를 몰고 그 모럴 비치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웃었어요. 한참 거기 오는 중에 배가 고프니까 언더웨이에 맥도날드 같은 줄 알고 거기 이제 패스트푸드 집이 있길래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 이름이 써붙인 게 후터스라고 하는 걸 전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서버하는 여자들이 몽땅 다 벗고 있는 거 있죠. 쫙 놀라가지고 나가자 그러고 막 3분이 우르르 하고 4분이 나오셨대요. 그랬더니 이분들만 놀란 게 아니라 나가자 하고 나가는 그분들 보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더 놀랐대요. 이 윤리의 벽이라는 게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나요. 강물이나 구름이나 새들은 막히는 거 없습니다. 흘러가고 떠다니고 날아다니죠. 만물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인간이 벽을 쌓습니다. 그 벽 사이에 막혀 있습니다.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 따라서 갈라져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의 가장 엄청난 축복이요 목적의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벽을 허물러 오셨습니다. 벽을 허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벽 사이에, 사탄이 쳐놓은 벽 사이에, 가정의 가문의 그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꽉 막혀있는 그 숨 막히는 그 속에서, 수 없는 옛날 저희 어머니도 바로 그런 그 가족의 그 숨 막힌 곳에서 끄집어내셨는데, 지금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벽이라고 하는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사이에 끼어서 숨 막히는 자들을 구해내십니다. 손발이 묶여서 그 벽 사이에 갇혀있는 분들을 다 건져내는데, 그걸 가리켜 우리가 salvation,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래서 현대인이 되어서, 그래서 벽은 다 점점 없어지고 허물어집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성인이 되고 오히려 지능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종류의 오해의 벽이 쌓아올립니다. 불신이라는 벽을 쌓아올립니다. 그리고 교만의 벽을 높이 쌓아올립니다. 사돈과 사돈 간에 어쩌면 가장 벽이 필요 없는 사이인데도 툭 하면 사돈 사이에 벽이 올라갑니다. 너희 집 우리 집 하면서 시집과 나 사이에 벽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목사님 한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영락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 같은 교회 영락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세문안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계신데, 자기는 처음 알았대요. 세문안교회와 영락교회 사이에 그렇게 벽이 높은지를. 서로 그것만 앞세우면서 나는 어디서 왔다 하더라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 허물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24절부터 26절 사이를 아까 읽은 대로 먼저 보시고, 이 가이사라, 세세리아라고 하는 이 가이사라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누구네 집에 갔냐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고넬료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 가정의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베드로가 그 집에 막 들어오니까 이 고넬료가 어느 한데 없이 무릎을 엎드립니다. 확 꿇고 엎드리고 절을 했어요. 확 엎드리면서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확 엎드리시 허리를 굽히고 그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붙잡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자. 우리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엎드려요.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모든 벽을 뚫고 나갈 때 보면 서로 피차에 엎드리는 것이 벽을 허무는 길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요, 어부 출신이에요. 피셔맨이었던
Jewish, 유대인이죠. 베드로. 사도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엄연히 유대인이에요. 이 고넬료가 누굽니까? 그 당시 기록에 보면 팔레스타인에 하도 반역이 많이 일어나서 로마 최정예 군대가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최정예 군단의 지휘관이요 백부장인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엎드립니다. 복음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그 복음의 벽을 허무는 그 앞에서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맞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 출신의 사도 베드로는 no, please rise up,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내가 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가정에 들어오니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영접하십시다. 그 고넬료와 베드로, 유대인과 로마 군인 사이에 벽이 허물어져요. 복음이 들어와서 다 허물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이 복음이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솔직히 말하면 이겁니다.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엎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가장 치욕의 십자가에 그 무서운 죽음의 벽, 그 무서운 죄의 벽, 십자가를 곳곳에 세우는 그 무서운 현실 속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흐니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이 그 앞에 설 수 없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리워 있던 장벽이 쫙 가운데로 나눠지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 무너져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고 영생을 받는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덕에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벽을 쌓는 전문가입니까? 이제 툭하면 벽을 쌓아요? 그건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성전의 휘장이 쪼개질 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즉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육신이 휘장처럼 쪼개짐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벽이 허물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왜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 간에 상하 간에 그저 뭐만 있으면 꼿꼿해지고 툭하면 벌써 벽부터 쌓기 시작. 그거는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돼. 그래서 자꾸 엎드려야 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나도 엎드리고 당신도 엎드리고 우리도 엎드리고 그들도 엎드리고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로마인이고 우리가 이방인인 게 so what? 그것 때문에 그거 밥 먹여줘서 일생 그거 지키다가 정말 구원도 모르고 살라고 하셨냐? 아니야. 우린 다 주님이 오셔서 무너뜨리신 그 벽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벽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건데 그게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꾸 엎드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자꾸 엎드리고 목사와 교인 간에 자꾸 엎드리고 타민족과 우리 이민족 사이에 자꾸 엎드리고 거기에 벽이 허물어지면 복음이 밀려 들어가는 것이죠. 고넬료가 바로 그렇게 되었어요. 24절과 35절을 또 내려가 보십시다. 34절, 35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아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수석 제자입니다. 주님을 3년이나 따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주님이 다시 부르셔서 정말 사도 중에 으뜸이 되는 사도인데 그 베드로가 여기서 또 깨달아요. 엎드릴 뿐 아니라 이 고넬료의 집에서 깊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뭘 깨달아요? 와, 내가 알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 조건이나 겉 외모를 벽을 삼으시는 분이 아니구나. 조건이라는 벽을 세우고 외모라고는 벽을 세우고 그저 이것저것 벽을 세우는 걸 우리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복음 전파 앞에 섰을 때 깨닫습니다. 또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벽이라는 게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벽이 허물어져 서로가 함께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으렸던 모든 종류의 벽이 정말 허무해져야 되고 유명무실해져야 돼요. 거기 무슨 리즌과 무슨 핑계를 대가며 쌓던 벽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요. 웃기는 소리 됩니다. 다 허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집회 모임을 갔는데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헌금하고서 헌금 기도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헌금 기도를 하러 올라오신 목사님이 옆모습으로만 강단에 올라가신 걸 봤는데 딱 기도하려고 마이크 앞에 정면으로 서셨는데 여러분 아주 죄송한 편이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또 우리 가끔 있는 일이니까 딱 정면으로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와, 세상에 저 그렇게 못생기신 분은 처음 봤어요. 저도 못생긴 축에 속하지만 훨씬 더 하시더라고요. 쫙 하는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니 저 인물 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셨지? 사람마다 보면 하실 텐데 여기에 문제 조금만 보면 벽을 쌓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셨는데요. 세상에 그 기도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가슴에 떨림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감격의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 구절마다 우리 심령을 뒤흔들어 놓는지. 헌금 기도인데 뭐 대표 기도도 아니고 헌금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건 우리가 폭삭 녹아지는 기도였어요. 세상에 저 그런 분 처음 뵀습니다. 뭐죠?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벽 쌓는 전문가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모든 믿는 자마다 복음 전파 앞에서 깨닫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했어요. 내 백성, 외모에 어떻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so what? 뭐 어쨌든 말이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전심으로 경외하며 주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임하시는도다 하고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다. 어제 아시아나 비행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모두가 참 심란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타나는 급보를 보면서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마 비슷하게 다 느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긴 1등석 탔던 사람들도 뛰어내리고 있어. 점프를 해가지고 비상구로 확 떨어지고 2등석 3등석 탔던 분들도 다 뛰어내리고 정신없이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꼭 짐을 끌어가지고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느 자리에 앉았었던지 간에 인간은 생명 앞에 구원을 받는 길 앞엔 똑같구나. 1등석부터 내리세요. 그리고 가로막고 벽을 세웠습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어느 좌석이든지 똑같이 인간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다 여기저기서 뛰어내린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로메인이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깨닫고 깨닫는 것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 앞에 너희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무슨 이유든지 왜 벽을 세우고 내가 언제 그 벽 세우라고 했느냐 그 말씀이죠. 천국은 벽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벽 없는 천국이에요. 더구나 같은 10장의 6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요빠죠. 거기에 베드로가 며칠 거했는데 피장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이 피장이란 말은 가죽을 다루는 피역쟁이입니다. 이 민수기 19장 같은 데 보면 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짐승을 만지는 거예요. 이 피역쟁이니까 그 당시는 뭐 어디서 공급받는 게 아니고 죽은 짐승의 가죽부터 뜯어내는 것부터 피역쟁이가 다 했거든요. 그걸 만지는 분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성결하다고 취급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서슴없이 이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꿈을 꿨어요. 이 피장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죠? 제가 지금 은퇴를 6개월 앞두고 있는데 참 걱정이 되네요. 뭐가 내려왔죠? 이 실력이 그 정도면 안 되는데 광주리가 내려왔죠. 광주리가 내려오고 거기 부정한 것들이 잔뜩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못 먹어? 부정하다고 유대인이 돼서 못 먹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못 먹어? 그 말씀 속에는 넌 어땠어? 너는 더럽고 더러운 걸로는 이 광주리에 담긴 것보다 더 더러워 내 눈에 보기. 그런데 네가
벽을 쌓고 안 먹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먹으라. 그리고 저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 인비테이션이 와. 바로 그래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고, 고넬료의 집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로마인에게도, 저 원수 같은 로마인들 속에도 그런 외모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벽이 없으시구나. 이 복음 전파 보세요. 세 사람, 피장 시몬, 고넬리우스라는 고넬료,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벽이 없어요. 그런데 우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 습성, 서로 물어뜯고 찌르고 쪼개고 벽 쌓고, 이 복음 전파에 그건 걸림돌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근심하시는 거죠. 오랜만에 그 조크를 생각해 보는데, 뭐 아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있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라면하고 참기름이 한당 싸움이 붙었다. 무섭게 라면하고 참기름이 싸움이 붙었는데 라면이 경찰에 붙잡혀 갔어요. 왜냐하면 참기름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분들이면 가실 때 차 속에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라면도, 저희 참기름도 붙잡혀 갔어요. 왜냐하면 라면이 다 불었기 때문에. 라면이 다 불었어요. 이 재밌는 조크인데, 참기름도 고소하고 라면도 불고 서로 그러면서 벽에 벽을 쌓아요. 그러나 깨달으면, 비행기 한번 떨어져 보면, 몸이 한번 아파 보면, 위기 속에 떨어져 보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지 다 깨달으면요, 1등석에 앉았던 분, 이 가나맥석에 앉았던 분, 큰 집에 살던 분, 로마의 최정의 군관이었던 사람, 장교, 아니면 어부 출신의 베드로, 피장 시몬, 거기 복음 전파 앞에는 벽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거긴 자유가 있고 용납이 있는 것뿐입니다. 자유가 있고 용납이 있는 거죠. 벽 없는 세상을 한번 살아보는 이 꿈, 이 비전. 세문안교회와 영락교회가 꼭 벽을 쌓아야 돼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돈과 사돈 사이에 흥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요. 이 벽, 복음이 전파되는 앞에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고생스럽게 쌓아놨던 이 깨달음 없이 쌓을린 내 벽 때문에 내가 가장 손해보는 사람, 내가 가장 영적으로 죽고 있구나. 거기서 벽 없는 천국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자유도 용납도 누려야죠.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이제 벽을 다 허뭅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전 세계가 사용하기 때문에 벽이 다 허물어집니까?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그 뭐가 인터넷에 떠오르면 악을 쓰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 공격을 하고 그 끔찍한 유언비어들을 퍼뜨리고, 그리고는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적이 되게 인터넷이 있는 바람에 더 벽이 높아지도록, 민족과 민족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끔찍해요. 국제화요? 국제화가 됐다는 게 서로 벽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던데요. 오히려 무역과 무역 속에 총칼은 아니지만 더 무서운 전쟁, 더 무서운 벽이 쌓여지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벽을 허무느냐 아니냐는 우리한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벽 허물라고 복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 안 허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걸 반드시 이루어도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문들 속에서. 괜히 뭐 국제화가 됐다,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부산에 갔을 때 거기 어느 아주머니가 옆에 그 가게하고 뭐 싸우는, 막 뭐 하시는 말 자체가 목소리가 크니까 뭐 싸우는 것 같이 들리는데 막 싸우는 것 같은데, 문득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연세 좀 드신 아주머니가 이 티셔츠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입으셨는지 여기 가슴에 예일 유니버시티 딱 적혀. 예일 유니버시티. 여기 가슴에 아무리 예일 유니버시티의 글자를 영어로 붙여 있어도요, 벽 쌓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곳에서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I'm sorry.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서렌더 할 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 벽 다 무너져요. 그게 벽 없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죠. 이제 마지막 44절, 45절을 한 목소리로 역시 같이 읽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여기서 한 가지 아는 것은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혼자 간 건 아닌 거예요.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그들이 고넬료의 집에 함께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서로 엎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벽이 없는 구원의 길을 깨닫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건 맨 마지막 단어가 놀라요. 베드로뿐 아니라 그 같이 갔던 몇 명의 크리스천들이 확 놀랍니다. 이럴 수가 하고 놀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는 게 에너지거든요. 놀라는 거는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리액션입니다. 확 놀랄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세상에 이럴 수가. 뭘 보고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요. 놀라요. 벽이나 쌓는 상식에 젖어있던 이 고루하고 자기중심적인 여기에 심지어 벽을 허물어뜨릴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그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현장, 거기서 야, 이것이야말로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바로 This is the spirit of gospel. 이게 복음의 정신이구나. 놀란 거예요. 놀랐어요. 우리 자꾸 놀라야 돼요. 우리 서로 자꾸 엎드릴 뿐 아니라, 우리 자꾸 하나님의 복음의 참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보기엔 저런 분 별로 교회에서 그런 거 아닌 걸 봐. 저분에게 저런 면이 있구나. 저분이 성령을 받구나. 저분이 기도의 영사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구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기엔 벽을 쌓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리더십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툭하면 쌓으려는 오해의 벽, 불신의 벽, 교만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게,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놀라죠. 자꾸 놀라요. 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난 23년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게 놀란 거예요. 돌아온 탕. 놀라고 놀랬어요. 제일 많이 한 게 이 교회에 와서 울컥하고 꿀꺽을 제일 많이 했어요. 울컥하는 거 꿀꺽하고 더 삼키고. 그걸 아마 23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한 3만 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 분 한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놀랐어요. 놀라 이 황해도 곡산 말로는 자빠진다고 하는데 자빠지진 않고 놀란 거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약 17, 18년 전에 어느 당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심각하게 하시다가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장로를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장로를 아무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두고두고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장로는 아무나 해요. 안 믿어지세요? 장로는 아무나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시몬도, 안드레도, 그리고 그 후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장로는 특별히 어떤 사람만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whosoever 아무나였지만 이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삼고 죄시천받아 이 땅과 천국의 벽이 막혀 있었던 걸 허물어 깨뜨리신 그 천국의 확신과 천국 시민이 된 분이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장로가 돼?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겪어본 후에 실행위원회로 우리 교회가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쳐서 제도를 바꾸면서 그때부터 이 장로님들 절반과 안수집사님들 절반이 실행위원회를 구성했죠. 그 안수집사님들이 같이 들어오셨어요. 장로님들도 정말 충성스럽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복수를 하고 웃으면서 너무 잘하시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안수집사님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지혜롭게 잘 섬기고 기가 막히게 섬기는지. 다만 세월의 차이일 뿐이고 그리고 순서적인 차이일 뿐이었지 똑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어?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주시고 계신데 그 가정이 뒤집어지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 놀라야죠. 와, 서로 놀라야 돼요. 그게 벽이 허물어지는 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벽이 허물어지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오늘 본문처럼 그 벽이 허물어지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보며 놀랍니다. 놀라요. 옛날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연동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 속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양반들도 있었지만 이 서민들, 백정들, 노예들도, 종들도 같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걸어나가 버렸지만 양반이고 노예고 종이고 백정이고 같이 합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을 받아서 이룬 게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엄청난 선교의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 놀라야 돼요. 교회는 우리 다가 주인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다 똑같이 주역들입니다. 누가 따로 주인이 있고 누가 따로 주역이 있는 것, 교회는 그 벽이 없어. 성도 간에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번에 머럴비치를 가면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머럴비치라고 하는 그 휴양 도시에 그 대서양 한인교회 대서양 대회 스피커로 갔는데 그 가는 1시간 정도 가는 길에 갑자기 아마 돌풍이 불었나 봐요. 이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조금 내리던 중인데 먹구름이 확 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예보도 없이 비행기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그럴 땐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미국인도 한국인도 벽이 없이 똑같이 그래서 막 쏟아지고 부러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더니 또 확, 아까보다 2배는 더 떨어졌어요. 사방에서 와, 오늘 비행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만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제 그 물 마시던 게 그냥 뒤집어져서 여기서부터 다 젖어버렸고, 옆에 있던 백인 여성 커피를 마시던 중인데 그게 얼굴에 뒤집어졌어요. 끔찍한 소리가. 그 카트를 밀고 가던 그 스튜어트는, 승무원은 넘어졌어요, 이 승무원이. 그래서 그 카트가 막 그 위로 쏟아지는데 강력한 어떤 미국인들의 손이 붙잡아서 부상 입는 걸 피했어요. 우리 다 내리는 승객들 보니까 얼떨떨하죠.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사람들. 저는 천국의 문턱에서 도로 내려온.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픽업 하셔가지고 가는 차 속에서 전화를 했어요. 제일 먼저 리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부잖아요. 그런 거 모르세요? 그래서 여보, 이 비행기가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죽다 살았다고 그랬더니 어머, 내가 안 따라가길 잘했네. 정말 저는 죽고 싶어요. 어디 다친 데 없느냐고 좀 그러지, 나 안 따라가길 잘했다고. 이야, 그 순간 죽음을 가운데 두고 부부 사이의 벽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부부를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3시간 앞서니까 전화가 왔는데 다 괜찮아? 그랬더니 뭐 괜찮아.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다음부터는 꼭 같이 다니고 기도해야 될 게 같은 날 죽자. 그때 모든 게 용서가 들어오면서 내 마음 속에 평화, 부부의 벽이 그저 벽 허물면 벽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굳이 벽을 꼭 지키고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하는 벽 허물면 그건 나한테 좋은 거예요. 마음의 벽, 의식 속에 있는 벽 허물수록 벽이 없는 천국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세계, 그게 진짜 누리는 겁니다. 이 마음의 의식 속에 벽을 쌓아놓으면요, 그게 자연히 뭘로 가냐면 귀에도 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클리어하게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벽을 쌓고 귀의 벽을 쌓으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설교자이신,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
그 교회뿐 아니라 몇만 명 모이는 그 교회뿐 아니라 한국 전체가 다 아시는 이 뭐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또 궁금해 죽겠죠. 누구인지. 이분이 하시는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들었어요. 그 몇만 명 성도들 앞에서 강력한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한 분이 달려와서 악수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고서는 손을 뺐는데 보니까 어느새 그 자기 손에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악수하면서 그 종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더래요. 그걸 설교라고 합니까? 도로신학교에 가서 배우십시오. 그렇게 적혀있더라. 귀가 벽이 쌓이면 몇만 명이 한국 전체가 은혜를 받아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벽이 문제지. 바로 며느리와 딸 사이에서, 사돈과 사돈 사이에서, 새로운 분과 나중에 오신 분들 사이에서, 미국파와 해외파, 모국파 사이에서 벽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 벽은 우리 보고 허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엎드리고 서로 깨닫고 서로 놀라면서 벽을 허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유대인의 벽을 허무셨어요. 빈부의 벽을 허무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가증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오직 남는 것은 은혜의 벽만 남게 하셨고 구원이라는 피난처의 벽만 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벽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서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벽이 되죠. 막는 벽이 아니라 서로 기대게 하는 벽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하면 기억나실 텐데 한 번 더 그 얘기를 드리고 끝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가 워싱턴에서 백악관 프레지던트로 이 굿 크리스천 프레지던트였던 이분이 흰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쏴서 암살로 총을 쐈는데 그 총이 맞았어요. 그래서 조지타운 호스피털로 검색을 실려갔습니다. 제가 워싱턴 출신이기 때문에 그 호텔에서 그 조지타운 병원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도 훤히 알아요. 근데 그 수술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니까 총알이 박혀있어요. 빨리 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 그 병원의 모든 최고의 메디컬 스태프들이 쫙 둘러섰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의사들이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우리가 이제 당신을 수술할 거라. 그랬더니 그 피 흘리는 그 상황에서도 이분이 척 쳐다보면서 You guys, all Republicans? 너희 전부 공화당원이냐? 그랬더니 의사들이 빙긋이 웃으면서 Mr. President, at least now we are all Republicans. 우리 전부 공화당원. 그 웃음과 미소 가운데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미국의 최대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벽을 부숴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벽이 있지만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민들을 더 좋게 만들려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벽이 의견의 벽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미국의 리더가 그렇게 됐을 때 그들에게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없었어요. 오직 벽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살리는 게 문제였어요. 미국의 미래를 살리는 게 중요했어요. 의견은 달라도 나라 살린 것입니다. 저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저를 따라 합시다. 엎드리십시다.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십시다. 그럼 벽 허물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순종하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강한 에너지로 임재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셔서 모든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